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본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면 안 돼.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면 안 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말은 정말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긴 할 텐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에서는 갈등과 다툼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혹 나타나더라도 감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돼.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맞지만 신자는 자기중심적인 본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교회의 원형이자 모델로 여겨지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도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나 봅니다. 외부의 박해에도 초대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등록 교인이 많아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떠돌이라면, 뜨내기라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박이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신이 뭐가 문제되느냐, 히브리파, 헬라파가 뭐가 문제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강원도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과부들을 구제하였는데 이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여인들의 이름이 날마다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여인들만 구제를 받게 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냐, 우리는 공평하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서로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충안을 찾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절충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 절충안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럿인데 교회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얼마를 도와야 합니까? 초대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살피기 전에 제게는 이 갈등과 다툼이 사단의 방해나 도발로 발생한 것이 아니란 점이 흥미롭습니다. 갈등, 다툼은 나쁜 거니까 사단이 부추겨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잘 섬겨보려는 헌신, 교회가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생긴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가 생긴 갈등이란 말입니다. 제자라 불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신자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 다양합니다. 무지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갈등할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접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많은 SNS의 소식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툼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 그 소식을 가지고 누군가와 다투는 일들이 교회에 어렵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SNS를 퍼나르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유익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과정이 불평해서, 의사가 결정하는 그 과정이 불투명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을 겁니다. 책임과 역할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가 불편해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로님이 계시고 팀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데는 총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역할들이, 그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당신이 합니까? 그 일은 내가 해야지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위원회가 아닌데 다른 위원회를 향해서 책임과 역할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인이나 교회는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거나 갈등과 다툼은 모두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다, 사단이 조종을 받은 것이다, 단정 짓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초대 교회, 첫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갈등과 다툼이란 것과 예배가 공존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와 모임에서는 갈등과 다툼으로 소동을 일으키면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요. 예배의 현장에서 다툼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모양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모두 신자라고 할지라도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제를 두고 갈등하며 다투고 있는 초대교회가 택한 해결책,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상황을 인정했고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뭘 이런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자기의 역할과 목회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말하면서 그 증거가 서로 화답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것과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신자인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령 충만은 곧 관계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신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헬라파 신자들의 불평과 원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불평, 원망, 갈등의 말을 쏟아놓으면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구성원들의 불평과 원망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정중하게 받아들였던 12사도, 이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먼저 2절에서 교회가 사역, 일 중심의 분위기로 흘러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 중심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별로 좋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일 중심으로 치우치다가 사람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중요한데 사역을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를 소홀히 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도 사도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구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건지 그 책임자를 색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균형 있게 발휘하는 일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균형감과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운영과 관련된 재반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꿈터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 겁니다. 많은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운영과 관련된 재반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나가는데요, 하다못해 스타렉스를 몰다가 과태료가 와도 제 이름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저는 다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담임 목사가 직접 모든 것을 다룬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는 재정과 행정, 교회의 운영을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며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와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겠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 불리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최우선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암초와 복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구성원들의 불화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지역 학벌 등 뜻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꿈꾸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그 1차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한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신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결과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됩니다. 주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신자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구체화되어지도록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의 교회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이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역, 그 방향에 어울리는 신자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고, 목사로, 교육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제공하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위임 목사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위임식을 거행할 때 진행한 목사님이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서약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기도하며 섬기겠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과 함께 초대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위해 제시된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자칫 잘못 세웠다가 문제는 더 악화되어지고 세운 그 사람이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말,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다소 모호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좀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그 말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식과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전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진 그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전할 능력이 없으면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달변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감언 이설이 될 겁니다. 바른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위선자니까요. 이중잣대니까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를 통해 드러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의 인격의 진실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그 사람의 진실성이 드러나느냐. 진실성이란 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따라 얼만큼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족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다, 목사는, 감독은, 장로는, 집사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일을 잘해야 한다던가 유능하거나 탁월해야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하고 폭행을 일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는 애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성경은 특히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직분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권하지요.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마음에 일어나는 화를 조절하는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매사에 신중하고 단정해야 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설교 시간에 화를 내면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또 무슨 화를 내시려나, 누가 목사님을 저렇게 화를 나게 했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괜찮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심지어 출신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을 썼고 특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과 다툼을 직면했을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그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장면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충돌되거나 별개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목사와 다른 직분자들이 경쟁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이것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만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접대하는 행위도 그만해야 하고 구제 행위에도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사역이 진행될 수 없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은 중요하고 구제하는 사역, 나머지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구제하는 일, 여기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역,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역이 취하는 형태와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경쟁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지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동력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관계입니다.
모든 성도와 직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여진 이 모습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라기보다는 함께 일함,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성도들과 직분자의 모습을 퍼즐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여러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좀 산만합니다.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 퍼즐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돋보이는 부분도 있고 숨겨진 듯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어느 조각 하나 필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퍼즐 조각이 돋보이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퍼즐 조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리에 놓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와 권사는 각기 집사와 권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교회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와 직분자로 인해 교인들이 아파하고 교회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룬 결과 놀랍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겼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다룬 결과가 놀랍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수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복종의 수준과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가는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아멘의 진실함을, 진정성을 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저는 꿈꾸는 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직분자들만 그래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와 장로로, 목사로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직분보다 더 탁월한 직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과 다툼이 현존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실망할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꿈터던 공동체이든 여러분이 속한 어떤 부서이든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갈등과 다툼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서는 순례의 걸음을 걷는 그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현존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본성이 그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혹 갈등과 다툼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갈등, 다툼으로 인한 상처를 주께 맡기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임내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우리의 예배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성도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찬양하는 것과 함께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과연 예배드리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과 불편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자로 이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느 순간 풀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갈등, 다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직장, 꿈터, 공동체, 이웃과의 만남,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빛난 얼굴을 뵙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그곳은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갈등과 다툼이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과 다툼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육신을 지닌 우리가 갈등과 다툼을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고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